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착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망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금껏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시는데 주님 오늘 이 시편 64편 말씀 통해서 세상이 저를 공격해 올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회복이 있고 형통이 있는 그런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4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있고 또 이 죄를 부추기는 사단, 악한 영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마치 사단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거짓된 생각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보셔서 알겠지만 지식과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이 죄와 이 악한 마귀의 활동이 있는 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이 땅에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는 현실적으로 영적 현실을 바라보고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 이 악한 자가 두 가지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먼저 마귀는 자기에게 종노릇하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제 다윗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전쟁에 대비해서 힘을 기르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외부뿐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 다윗의 신하나 어떤 그런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을 충동질해서 이제 다윗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공격의 특징이 뭐냐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공격은 언제 어디서 확 이렇게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이제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마귀의 공격은 이 두 가지 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깡패나 나쁜 사람들의 폭력으로 우리가 그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누가 공격했는지 알고 또 이제 조심스럽게 잘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 영적인 공격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들이닥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갑자기 혈기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엄청난 욕설과 비난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받으면 영혼이 심하게 상처를 입고 우리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공격에 대해서 늘 경계하며 기도함으로써 이런 마귀가 공격할 틈을 이렇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늘 저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공격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이 이 눈에 보이는 적들과는 잘 싸웠는데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큰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교훈하는 내용을 시로 남긴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시는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인 동시에 또 다음 세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마스길, 즉 교훈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적들을 두려워하면서 이 시를
고백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체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정체를 알 수 없으니까 공격을 잘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이 보이지 않는 적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트남전을 보시면 이제 이 미군과 싸웠던 베트콩들이 이 게릴라 전술을 사용합니다. 미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막 박격 포탄이 날아와서 막 막상과 박살이 나고 막 사상자들이 생깁니다. 또 정말 착해 보이는 민간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미군들에게 총을 쏴댑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군인들이 극도의 공포감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이제 아군과 민간인도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어떤 도둑이 들거나 강도를 만나서 마음이 한번 놀라게 되면 또 그들이 올 것 같아서 의심이 많아지고 쉽게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겁니다. 이 시에 정확하게 어떤 일을 다윗이 겪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 자신이 지금 적들에게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적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적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적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의 두려움에서 보존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두려움이 뭐냐면 원수가 언제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그 위협 때문에 오는 그런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희가 정말 처음 모르는 곳으로 일을 갔을 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나 어떤 사역자가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해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뒤통수를 치고 나에게 큰 해를 가할 때 또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르심, 소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제 갔다면 다른 데로 내가 힘들다고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비겁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으로 딱 나아가는데 이 낯선 곳의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그 위협이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사실 당시 이 고대 사회는 떠돌이 부부들은 그 원주민들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보시면 아주 끔찍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위험을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모면해 보려는 그런 생존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엄청난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과 또 사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어떤 경쟁 상대, 정적으로 이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직 다윗이 젊고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정말 왕따의 도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출세를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을 의심하고 미워한 사람이 사울 왕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왕의 부하들도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안 좋게 해석을 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밀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과정에서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면서 다윗이 이제 도망치는 그 길을 택했던 겁니다. 우리도 보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괜히 나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요?
우리가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어떤 신앙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스라엘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사울 왕 보시면 인간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겸손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울은 인간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울 주위의 사람들도 다 이와 비슷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어떤 비즈니스 조직 운영하듯이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갔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보면 모든 것을 어떤 신앙적인 눈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 두 부류가 처음에는 뭐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모든 문제를 좋은 게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처리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 중요한 것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중요한데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요즘 그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인데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별로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트집을 잡는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번영에 굉장한 가치를 둡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라도 더 깨닫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정치를 보셔도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자기의 가치와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등용을 합니다. 사울 왕도 자기와 성향이나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을 자기 주위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주축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또 다윗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뭡니까? 우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의 진짜 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원수 마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가 되면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폭발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그러면 우리 자신이 큰 또 타격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피해 다니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트집 잡힐 일을 피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시절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시기에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릴 때 잘 기다리다가 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중요한 것, 이게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극심한 반대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을 어떤 낭만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은 온갖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때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려면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딴 데로 움직여라 명령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리에서 버티려면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는 생명과 같습니다. 특별히 혼자 기도도 해야 되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굉장히 능력이 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자의 공격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점점 그 공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주로 사단은 사람들의 말을 이용해서 아주 날카롭게 공격을 합니다. 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사소한 트집거리를 자꾸 잡아서 말로 걸고 넘어집니다. 혀를 칼날같이 이 날을 세워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똑같은 것을 완전히 비벼 꽈서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하면서 못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무심코 했던 말들이 다 모두 화살이 돼서 역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독화살을 숨어서 쏘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보면 숨어 있다가 갑자기 쏩니다. 이것은 가만히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 때가 됐을 때 자기 악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악한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말에 독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독한 말을 듣게 되면 이 마음속에 독이 퍼지게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독을 내뱉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는 이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점점 붙다가 나중에는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말에 독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게 이 독한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뭘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됩니다. 이런 악한 말들을 듣고 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그냥 어느 집에 개가 짖나 보다 하는 이런 태도로 가볍게 흘려 넘겨버리는 것, 이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듣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결국 영혼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고수의 경지에 이른 겁니다. 악한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사실은 굉장히 단단한 그런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독이 있는 말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이 독이 몸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이 독을 빨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런 일들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에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말하자면 다윗의 몸에 들어간 그 독을 빨아내준 사람과 같습니다. 이제 내 독을 빨아주는 사람이 내 배우자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때로 사단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또 나에게 독화살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인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가 또 처음에 이 선악과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것은 또 이 잘못이 아담에게 있습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인류에 있는 모든 부부의 어떤 그런 연약함, 기본적인 연약함의 관계를 좀 잘 보여줍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 부부 관계에도 서로 이제 독이 있을 수 있음을 제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이 독의 문제가 점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이 독을 빼내는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방법인데, 뭐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혼자 조용히 일기를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또 찬양이나 어떤 좋아하는 음악을 부르는 것도 이런 독을 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뭐 정원을 가꾸고 화분을 돌보거나 집안을 이렇게 잘 정돈하는 것도 이 악한 독을 빼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독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독을 우리가 지혜롭게 빼가면서 또 이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사단은 또 이렇게 패거리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당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수군댑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사람들을 욕하고 막 이렇게 씹어대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피해의식, 열등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영역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내가 뭔지 이렇게 손해본다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욕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분을 풀어댑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공격을 해서 무한을 주고 신뢰성을 깨뜨리려고 서로 이렇게 도모를 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에 묘책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런 악한 도모와 중상모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악한 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서로 도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매장시키고 왕따시키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니엘을 중상모략하던 사람들이나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략을 짜던 하만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도모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섣불리 해명하려고 이렇게 뭐 핑계대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도리어 올무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다니엘이나 모르드게처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해 주시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인들처럼 이렇게 말로 쏘시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악인들에게 화를 쏘시냐면 의인들을 흥하게 하십니다. 의인들을 더 형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의인들이 얼마 견디지 못하고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인들의 모든 행사가 더 잘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말이 틀렸음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 처음에는 막 하나님 백성들이 막 위기에 처했다가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사실 의인을 욕하고 뒤에서 이렇게 공격할수록 사실은 자기들에게 더 손해입니다. 욕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의인들을 더 잘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도 잘하고 그 말에 설득력이 있어서 혹하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또 그 안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보다는 그 이제 나쁜 말을 더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잘 믿는 그런 경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시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 약한 자들의 거짓과 비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뱉었던 그 말, 자기 혀에 자기 자신들이 이제 다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제 결국 이 상황들을 다 본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 약한 자들의 말에 속았구나 이걸 깨닫고 다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게 되는 겁니다. 9절과 이제 10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그 뜻을 따르고자 이렇게 행할 때도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는 때로는 또 우리가 정말로 믿었고 좀 신뢰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신당할 때는 정말로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이때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더 형통케 하시고 악한 자들의 그런 했던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그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꽉 붙들고 진리를 생명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시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진 않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결국 다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쭉 올려주시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약한 영의 이 영적 공격을 반응해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 공격의 특징은 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배후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주로 사람들의 말과 비방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패거리를 지어서 조직적으로 또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 마귀가 우리의 진정한 원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때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걸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기도로 영적인 힘을 유지하면서 악한 말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정말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이렇게 영적 이 동역자들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런 말 때문에 받은 독을 빼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은 의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의 거짓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추수감사가 다가오는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 아픈 교우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또 그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믿음으로 잘 세워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12월 초에 2025년을 계획하는 정책 당회가 있는데 하나님 저희 당회 장로님들에게 지혜 주셔서 새해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책 당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미국과 전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하나님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우한 이웃들, 그리고 미국에도 홈레스들도 많고 너무 힘든 분들 많은데 이제 새해부터는 좀 더 그분들을 저희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좀 힘을 쓰길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불우한 분들, 그리고 전 세계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 겪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재건교회에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적들과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약한 자들의 그런 음모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는 우리 가족들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세대가 정말 악한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어두운 세상 밝게 비추는 그런 등대 빛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12월 초에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 당회원들 지혜와 능력도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으로,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과 전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죄악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주일 돌아보면 너무나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더 이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힘쓰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도우려면 저희도 힘이 있어야 하겠사오니 지금 저희 교회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들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재건교회가 아버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제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